자,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을 우리가 품고 남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우리 함께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최고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오늘 최고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오늘 가장 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예배, 하나님의 이름이 더욱더 높아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12월이 이제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가 되었죠. 자, 이제 2주만 있으면요, 다음 주 주일이 지나고 이 목요일이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탄절이 다가오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도 여김없이 성탄절을 잘 우리가 지내기 위해서 각 기간별로 발표회를 준비한다라고 광고가 나갔고, 무엇을 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럼 무엇을 해야 할지 각 기간별로 고민하고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고 확인해 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성탄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러분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맞이하고 계시냐 묻고 싶습니다. 자, 부모님들에게 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물어보면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무슨 선물을 줘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며 이제 준비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연인들에게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준비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연인들은 어떻게 하면은 좋은 이벤트를 가지고 좋은 시간을 연인들과 함께 보낼 수 있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아이들도 똑같습니다. 아이들한테 야, 너희들은 크리스마스 성탄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하니까 선물 받는 날이요, 엄마한테 뭘 선물 받아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자, 그렇습니다. 이 성탄에서는요, 누구나 다 기쁨과 즐거움을 소망하며 이 성탄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자들과 좀 다른 마음으로 우리는 성탄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2월이 되면은 이 성탄을요, 잘 준비하기 위해서 원래 이 대림절이라는 것으로 우리 4주 동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전으로 4주 정도 된 때, 그러니까 이번에는 11월 30일부터 이 4주 동안 이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며 이 성탄절을 준비하며 대림절로 지키게 돼요. 자, 여러분들 대림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 대림절이라는 것은 라틴어로 아벤투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집니다. 자, 그 뜻은요, 이 도착하다, 기다리다라는 의미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도착하셨다, 오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다리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대림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어드벤투스 이 대림절을요, 우리 대강절, 강림절이라고도 바꿔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대림절은요, 초대교회부터 이 기념이 되었지만 정확한 기간을 두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의견이 분분하다가 이 4세기 후반에 돼서야 이 성탄절을 지정하고 그 성탄절 앞주로 이 4주간 또한 5주간 고정된 절기로 이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자, 교부들은요, 이 수요
수요일과 금요일에 사용된 기도문과 성경 낭독문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외우며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셨음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이요 지금까지 이루어져 있어서요 가톨릭처럼 예전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단들은요 이 대림절이라고 해서 대림절을 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대부분 이렇게 해요. 이 초를요 4가지를 놓습니다. 4가지를 놓는데 이 대림절의 드레스 코드가 보라색이거든요. 이 진한 보라색, 그 다음에 좀 더 연한 보라색, 핑크색, 하얀색을 이렇게 놓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한 주 한 주간 지나면서 한 개 켜놓고 또 그 다음 거 켜놓고 그 다음 거 켜놓고 그 다음 거 켜놔가지고 이 총 4번에 걸쳐서 양초를 켜게 됩니다. 자, 한 주에 하나씩 초를 켜는 것이죠. 자,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초를 준비하면서 진한 색부터 진한 보라는요, 이 희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냥 보라색은요, 회개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세 번째는 기쁨, 그리고 네 번째 흰색은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 주간 동안 이 희망과 회개와 기쁨과 평화를요, 한 주간씩 묵상하며 이 예수님이 오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준비한다라고 해요. 자, 이거 들어보면 대림절 참 좋고 의미가 있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 왜 우리는 대림절을 잘 지키지 않습니까? 초가 보이지 않는데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자,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는요, 대림절을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안 지킵니다. 문자적으로 지키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1년 내내 우리가 딱 한 달만 예수님의 크리스마스 그 전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대림절을요 문자적으로 지키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 대림절이라는 절기는 우리 교단에서 이게 찾아보기는 좀 힘든데요, 다른 교단에서는 이것을 지키는 교단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도요, 이 대림절을 지키는 것이 참 복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가 매년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겠지만, 특별하게 더 묵상해야 될 날들을요 정해놓는다면 우리가 더 깊은 묵상 그리고 주님의 오심을 더 기다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제 이 크리스마스가 2주 정도 남았는데 2주간 동안 이 예수님의 오심을 함께 기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2주간 동안요 예수님의 탄생과 다시 오심을요 묵상함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이 연말 행사 같은 성탄, 아니면 가족들과 보내는 것만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깊은 뜻 가운데, 그리고 주님을 향한 이 큰 기쁨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로 예수님을 기다리는지, 또한 그 자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소망의 근거를 가지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대림절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에 감사하는 기간이기도 하지만 또 어떤 기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며 기다리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왜 기다릴까요? 왜 다시 온다고 우리가 믿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8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8절을 보면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길이 참고 굳건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길이 참고 이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야고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6장 64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6장 6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다음에요,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어요. 성경 곳곳에는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요,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성도들은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성도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두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고요. 오셔가지고 무엇을 하십니까? 이 악한 세상을요, 모두 다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요,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가운데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행복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는요,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분이 오셔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치시며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혹시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것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억울하고 힘든 일 가운데 우리는요, 참아낼 수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픈 그 모든 것들을 다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대림절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더욱더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실 것을 더욱더 믿고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나아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은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기다려야 될까요? 자, 오늘 야고보는요, 그것을 강조하며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저자가 또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하면요, 무엇을 찾으면 되면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찾으면 됩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에서는 반복되는 것이 두 가지가 보여지는데요. 그 반복되는 것을 우리 한번 좀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자, 야고보가 지금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주님께서 강림하신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7절에서도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라고 이야기하고 8절에서도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강림하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자,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길이 참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 참다라는 것은요, 참다라는 것을 야고보가 계속 반복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8절에서도 너희도 길이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요, 어떻게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예수님께서 언젠간 오시겠지, 때 되면 오시겠지라고 생각을 하며 그냥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불합리한 가운데서도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대하며 그리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은요,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야고보서가 쓰여질 때도요, 이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요,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요, 이들 가운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이 있었고요, 그들을 박해하였고요, 그들에게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이요, 이러한 박해와 억울한 이 삶 가운데 놓여지니 주님이 더디 오신다라고 생각이 들어 믿음이 크게 흔들렸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뜻대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야고보서를 쓴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며 너희들이 인내하며 참으라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나 지금은요,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대처럼 큰 핍박과 박해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기다릴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우리의 민족성과 시대성을 생각해 보면은 인내하기란 참으로 쉽지 않은 시대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 한국인을 대표적으로 이야기하자라고 하면요, 어떤 민족입니까? 빨리빨리 민족이에요.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뭔가 기다리는 것들을 싫어하죠. 아마 이것을 왜 빨리빨리 문화가 이제 형성됐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외세의 여러 가지 침략을 통해서 언제 침략당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기회 있을 때 빨리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민족성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한 우리의 전쟁 이후에 우리가 잘 살기를 소망하고 좋은 세상을 꿈꾸다 보니까 빨리 좋은 세상에 살고 싶어하는 이 염원에 의해서 달려가다 보니까 빨리빨리 문화가 형성되었다라고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어느 것 때문에 이렇게 이 빨리빨리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민족으로 지금 여겨지고 있어요. 제가 유튜브를 보면은 이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유튜브들을 종종 보는데요. 다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을 이제 평가하는 게 다 뭐냐면은 빨리빨리래요. 모든 걸 다 빨리 하려고 자꾸만 한대요. 자기는 느긋하게 하고 싶은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자신도 한국화가 되어 빨리빨리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 작은 나라이지만 강하고 영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나라로 서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한 가지 단점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조급증에 빠지는 것 같아요. 신앙에도 조급증이 빠지는 것 같아요. 빨리 신앙이 자랐으면 좋겠고 빨리 무언가를 했으면 좋겠고 빨리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좋겠고 빨리 성공했으면 좋겠는 그런 마음들이 심겨져 있는 것이죠. 저 또한 점점 문화가 발전되면서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시대의 트렌드가요, 이런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요, 혹시 이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대딸깍 시대. 자, 들어보셨나요? 자, 2025년 트렌드 코리아를 보면요, 우리 이 시대가요, 대딸깍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딸깍이 뭐예요? 클릭을 할 때 딸깍 하는 거예요. 컴퓨터로 이게 마우스를 누르면 딸깍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딸깍 나온대요. 자, 그래서 이 클릭 한 번으로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정말로요, 요즘엔 클릭 한 번 하면요, 영상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엔터 한 번만 누르면요, 노래가 만들어집니다. 자, 한 번 클릭하면요, 새벽에 물품이요, 막 내가 원하는 물품이 배송되어지기도 해요. 이제는 배송을, 뭔가를 시켜도 2, 3일 걸린다 그러면요, 우리가 참지를 못합니다. 왜요? 새벽 배송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가 점점 급변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점점 편리한 것들 그리고 당장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놓여져 있으니까요.
당장 변화나 응답이 없으면요, 견딜 수 없는 시대가 왔어요. 조급한 시대가 왔습니다. 청년들을 우리 상담하다 보면요, 어떤 청년들은, 대부분의 많은 청년들이요, 지금 이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뭔가를 이루어내고 싶고, 뭔가를 다 성공을 이루어내고 싶고, 더 큰 것들을 내가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이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청년들이랑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뭐 했나 모르겠어요. 왜 나는 이게 아직 뭐 벌어놓은 게 없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너 몇 살인데? 그러니까, 저 20 조금 중반 됐어요. 나도 그때 못 모았습니다. 저도 그때 아무것도 못 모았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인생 한탄합니다. 나는 인생에, 지금 패배자가 된 것 같아요. 루저가 된 것 같아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급변하고 조급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빨리 뭔가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의 흐름이요, 우리 가운데 와서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인내를 가지라고, 길이 참으라고. 인내라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 너무나도 중요한 성품입니다. 특히 주님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는요, 필수 불가적인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주님의 오심을요, 길이 참고요, 우리는 오래 참고 인내하며 버텨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을까요? 자, 이 인내를 알려주기 위해서 야고보 사도는요, 무엇을 예를 들고 있습니까? 농부의 예를 들고 있어요. 자, 농부는요, 어떤 자입니까? 길이 참는 자입니다. 자, 인내하는 자의 대표적인 모습을 가진 자들이죠. 자, 처음에 농부가 씨를 심을 때 어떻습니까? 씨를 보면요, 거기엔 나무도 없고 이파리도 없고 열매도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 씨를요, 그래서 농부는 정성스럽게 거기에다가 이제 심게 되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러분들 씨를 한번 심어 보셨나요? 저희도 우리 아이들이 가끔가다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씨를 가져와서 이 화단에, 무슨 화분 같은 데다가 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요, 그것을 딱 심고요, 물을 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자, 물을 또 줘요. 그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최소한 한 3일 정도 돼야지만 싹이 조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물을 주고 영양제도 주고 거름도 주면요, 그 씨앗이 그 싹이 어떻게 됩니까? 조금씩 자랍니다. 몇 날 며칠이 걸려야지만 이것들이 자라게 돼요. 그런 다음에 또 계속 이게 돌보다 보면요, 결국 그것들이 싹이 나고 그리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기간은요, 단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싹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요. 싹이 피고 줄기를 자리하고 그 열매를 맺어지는 그 순간은요, 오랫동안 큰 인내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농부는요, 그것을 알고요, 열심히 기다립니다. 인내하며 기다려요. 왜요? 이것을 통하여 아름다운 결말, 이 열매가 맺혀지는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농부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이 씨앗을요, 그래서 심는 것이고 거기에다 물을 주고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인내예요. 싹이 안 난다고 다시 한번 뒤엎고, 그리고 잘 안 자란다고 그것을 다른 곳에 계속 옮기다 보면은 결국 그 싹은요, 죽게 될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 그 씨앗이 잘 자라고 열매 맺기까지 참고 인내하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왜 농부는 인내할 수 있습니까? 그 씨앗의 가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씨앗이 자라서 어떤 열매가 됩니까? 귀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그는요, 열매 맺는 것을 알기에, 그 열매가 귀한 열매라는 것을 알기에 그는 기다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이 오실 때 그 이루어질 그 날이요, 우리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좋은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린 기다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믿음의 씨앗이요, 세상에 보기에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잘 지키며 인내하며 나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말로도 형용할 수 없고 세상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멋진 나라가 기다리고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하며 그것을 인내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인내는요, 막연한 기대를 통하여 인내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누리게 될 그 아름다움고 놀라운 복을 바라보며 우린 기뻐함으로 인내하는 것이죠. 그래서 찬송가 85장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그 주님을 생각만 해도 너무나 좋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너무나 기쁘고 우리가 소망이 되는데, 주님과 함께 얼굴을 보고 대면하며 그 나라 가운데 그 살아갈 그날이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에, 지금 환경과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 어렵더라도 우리는 그 힘듦을 이겨내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기쁨으로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나가는 자들이에요. 이것을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 처음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대우를 받으셨습니까? 왕으로 오셨는데요,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왕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이 나라를 더욱더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주님의 복음을 전파했는데 사람들의 오해를 받으셨어요.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통 속에서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힘들다고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아프다고 능력을 써서 내려오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자신에게 잡으러 오는 자들을 모두 다 물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십자가의 길을 인내하심으로 걸어가셨어요. 왜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복락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기에 주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며 십자가를 지시고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인내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기 위해서 주님은 인내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아름다운 결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으시고 인내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요,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리고 그 주님으로 인한 이 세상이 더욱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도 인내하며 참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살게 하여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날을 소망하기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혹여나 인내하지 못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내 모습을 다 내려놓고 인내함으로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또 어떻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해야 할까요? 자, 그것은요, 주님이 우리를요, 주님의 날까지 인도하여 주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인내는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기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농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아멘. 자, 농부는 열매를 기다리면서 무엇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무엇입니까? 자,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들은요, 이게 딱 두 가지 계절만 있습니다. 건기와 우기로 나눠져 있죠. 자, 우리나라처럼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아니라요, 이 딱 우기 때만,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고 우기 때만 비가 내리게 돼요. 자, 그러면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땅이 어떻게 됩니까? 딱딱하게 굳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은 이제 햇볕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땅들이요, 다 딱딱해져요. 자, 그러면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우기가 되면요, 그때부터 이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요, 그 굳었던, 이 건기를 통하여 굳었던 이 땅들이요, 부드럽게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부드럽게 되는 땅을요, 파서요, 그것에 씨앗을 심고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때 내리는 비, 이 우기 때 처음 내리는 비, 이 비를요, 성경에서는 이른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가 내려야지만 농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3월부터 4월경까지는 이 마지막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이 비를 통해 이 비가 내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곡식들이요, 마르지 않고 열매가 있고 수확하게, 마르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익어서 수확하게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내리는 이 비가 내려져야지만 이 추수를요, 온전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늦은 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는요, 이 팔레스타인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어요. 만약 이른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이 굳어서 씨앗을 심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열매가요, 점점 시들어져서 이 제대로 된 열매를 추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무 중요하게 여겼는데 이 비를 누가 내리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신명기 11장 1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이들이여 열매를 맺고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이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를 때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그들에게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그리고 큰 추수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자 하나님께서는 그 비를 끊어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과 기근 가운데 살게 만들어 주셨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막연하게 열매를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그것을 통하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비를 움직여 주셔서 그들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때때로는 이른 비와 그리고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까지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참 인생을 보면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여곡절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신앙의 우여곡절도 많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또한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때로는 포기는 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해 놓고서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운데 범죄하며 여러 가지 잘못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분명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어느샌가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였고, 우리 가운데 믿음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믿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바꿔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벼락 부자들이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일확천금을 꿈꿀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은요, 일확천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조금씩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열매 맺는 자들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혹시 이 시간 믿음이 연약하다고 느껴지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농부의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좀 기다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기다리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리고 그 나라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자들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로 역사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대림절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날을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이 오실 것을 우리가 굳건히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대림절을 통하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여 기쁨으로 그 주님의 날들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